4월 26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부활절 이후로 보리떡 묵상은 말씀과 삶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과 삶으로는 5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즉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서 에스더서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다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더는 시편과 같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길로트라고 불리는 5권의 두루마기라는 책에 속합니다. 이 5권의 두루마기는 유대인들의 명절에 낭독되던 책들입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 오순절에는 룻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 마지막으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부림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림절이 생겨난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180일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을 거하게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왕후를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냅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측근 신하들과 의논해서 결국 그녀를 폐위시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왕은 이를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신하들은 제국 전역에서 새 왕후가 될 만한 여성들을 후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그 보호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얻어서 왕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최고 대신에 임명하는데 하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복종할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하만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복수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왕 앞에 나서달라고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당시에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나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수하면서 사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의 말이었고 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숨기고 이방인의 왕과 결혼했고 또 반유대적 정서가 가득한 땅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뿌리와 정체성마저 다 숨기고
이름마저 바꾼 채 살아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뿌리와 정체성도 숨겨가며 살던 그런 에스더의 가슴 속에도 자기 동족을 향한 애정과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에스더는 자기 뿌리인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에스더는 결국 묘책으로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유대 백성들을 학살하려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하만과 그 무리들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최고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을 살렸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제정하는 데서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그 말은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일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결정적인 한두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하고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어떻게든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매 순간 애쓰고 계시지요. 우리의 역사에는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도 분명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결정적인 계기와 사건으로 만드는 데는 연약한 우리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마저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바꾼 채 자기 목숨만 부지하는 게 전부였던 에스더가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로 결단한 그 순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 정체성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정체성도 이름도 버렸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내 이름도 있고 그저 하루하루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자신에 매일같이 실망하면서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서로를 일깨우고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역사를 이 땅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저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생존을 위해 헐떡거릴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웃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이뤄내는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결단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